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교회가 살아야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희망이 있습니다. 한번 더 해봅니다. 교회가 살아야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막의 뜰이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들을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진 성막의 본체가 있고, 그 성막 본체를 중심으로 성막의 뜰이 있습니다. 전통 가옥으로 말하면 마당에 구실을 하는 장소가 바로 성막의 뜰입니다. 성막의 뜰은 사방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울타리의 높이가 약 2m 정도가 됩니다. 이 울타리 안에 성막의 본체인 성소와 지성소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의 뜰을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보면 9절 말씀 보면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그렇습니다. 성막의 뜰이 뭐냐? 성막의 마당입니다. 여러분, 옛날의 집들은요, 가족들이 기거하는 주택이 있고 그 주택 주변으로 마당이 있어요. 마당의 주변은 사방이 담장이나 울타리로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나 담장에는 집 마당으로 들어가는 대문 출입구가 있습니다. 울타리의 문은 집 마당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출구요, 또 동시에 집 안으로 들어가는 첫 길목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마당을 지나가야 하는데, 이 마당을 지나기 위해서는 먼저 울타리에 있는 대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막의 뜰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일터였습니다. 영적인 일터였습니다. 옛날에 대갓집 마당은 하인들이 일하는 공간이었어요. 대갓집에는 여러 명 혹은 수십 명의 하인들이 있습니다. 하인들은 대갓집 마당을 그들의 일터로 삼고 이 마당을 부지런히 오고 가면서 대감을 섬깁니다. 성막의 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일터요, 영적인 공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의 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성막의 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 직장이라고 하는 것,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네 가지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첫째는 내게 필요한 물질을 우리는 일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내게 있는 소중한 재능과 능력과 나의 열정을 일을 통해서 발휘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재능 있고 열정이 있어도 일이 없고 직업이 없으면, 직장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죽고 맙니다. 셋째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보람을 얻습니다. 사람은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또 일을 통해서 자존감을 누리고, 또 일을 통해서 행복을 누려갑니다. 그리고 넷째는 일을 통해서 봉사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우리는 일을 통해서 나라를 섬길 수가 있고, 또 일을 통해서 이웃을 섬길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중한 영적인 일터입니다. 신앙의 일터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일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에게 교회가 있다고 하는 사실에, 내가 섬길 교회가 있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인 일터라고 한다면 나에게 일이 주어지고 직장이 주어지고 직업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아주 소중한 축복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또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막의 뜰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통의 공간입니다. 소통의 공간. 옛날에 대갓집 마당은요, 대감님과 하인들의 소통의 공간의 자리였습니다. 집안의 최고 어른이신 대감님이 하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혹은 하인들이 대감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대감은 하인들을 마당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대감님은 마루 위에 앉고 하인들은 마당에 서서 서로 소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의 뜰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통을 하는 소통의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의 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의 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와 그들의 소망에 응답을 하십니다. 단 성막의 뜰은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자리는 아닙니다. 성막의 뜰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선포가 되는 자리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성막의 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이 성막의 뜰에 나와서 성막의 뜰에서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모세 당시에는 10계명과 70여 가지의 법규들만 있었습니다. 이 10계명과 70여 가지의 법규들은 그 당시에는 성경의 역할을 충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구약 성경이 더 지필이 돼 갑니다. 이 성막의 뜰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가 되는 말씀의 장이요 교육의 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대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다 완성이 된 성경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완성이 되어서 신앙의 교과서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과서가 무엇입니까? 교과서란 모든 사람들에게 통일된 교육을 하기 위하여 만든 책입니다. 교육이 통일이 되지 못하면 공정한 경쟁을 할 수가 없고, 또 교육이 통일이 되지 못하면 공정하게 실력을 평가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교과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신앙의 교과서가 없다고 한다면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을 평가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의 신앙이 옳은 것인지, 누구의 신앙이 그런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고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구원을 주고 누구에게 정죄를 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는 복을 주고 누구에게는 벌을 줘야 하는지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그 교과서를 기준으로 해서 신앙을 평가하고 상과 벌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교과서가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밖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따로 주어진다고 한다면 교과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시대는 하나님은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주십니다. 성경시대는 하나님은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성경시대에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경의 교과서인 성경으로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교과서인 성경으로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막의 뜰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가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길을 살아갈 길을 성경으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면 성막의 뜰이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려면 성막의 뜰이 제 역할을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려면요, 이 강단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강단이 살아나려면 목사의 설교가 바르게 행해져야 합니다. 목사의 설교가 바르게 행해지려면 목사의 설교는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이어야 합니다. 성경시대는 하나님께서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만으로 말씀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교과서인 성경 66권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시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시대의 목사의 설교는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이어야만 합니다. 교과서에 충실해야 합니다. 교과서를 벗어난 목사의 설교는 설교의 타락이요, 그리고 목사의 타락입니다. 그리고 설교가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합니다. 여러분은 목사에게서 화려한 입담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당의 강단은 신앙의 교과서인 신구약 성경 66권만을 바르게 해석해주고 바르게 적용해 주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교회를, 성도들을 세워가는 말씀의 자리가 바로 목사가 설교하는 강단인 것입니다. 성경이 바르게 증거가 되어야 성경적인 신앙을 성도들과 교회가 가질 수 있고, 또 성경이 바르게 증거가 되고 적용이 되어야 우리는 그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경이 바르게 증거가 되어야만 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란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신구약 성경은 우리 신앙의 교과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해서 상과 벌을 주느냐면 오직 성경으로,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고 판단하여서 그 기준대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벌을 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막의 뜰은 구속의 은혜를 깊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성막의 뜰에는 두 가지의 기물이 있습니다. 번제단과 그리고 물두멍입니다. 먼저 물두멍은 몸을 씻는 자리입니다. 정결의 자리입니다. 제사장은 희생의 제물을 잡기 전에 먼저 손과 발부터 이 물두멍을 통해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희생의 제사를 다 드린 후에도 다시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이 정결의 절차는 희생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첫 번째 의식입니다. 정결함이 없는 자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정결의 의식은 세례와 중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가장 먼저 영이 살아나고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중생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물은요, 구약에서는 성막의 뜰에 있는 물두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구약의 물두멍이나 신약의 세례가 중생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의미로는 중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요,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영이 전적으로 부패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 그 부패된 영으로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만일에 그 부패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의 거룩성과 충돌이 일어나서 그 즉시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영이 새롭게 태어나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영이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중생은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물은 상징입니다. 물은 상징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본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로 몸을 씻는다고 해서 죄가 씻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어림도 없어요. 죄는 물로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로서만 씻겨집니다. 그런데 왜 물이 필요하고 세례가 필요할까요? 참 것이 오기 전에, 참 것이 오기 전에 참 것을 예표하는 상징으로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것이 오시기 전에는 성막의 뜰에 물두멍이 있었어요. 그 물두멍을 통해서 정결의 예식을 거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이 물두멍은 신약의 성도들이 물로서 받은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의 뜰에서의 은혜의 정점은 뭐니 해도 희생의 제사에 있습니다. 성막의 뜰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희생의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곳입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는 짐승이 나를 대신하여 죽는 자리요, 내가 쏟아야 할 피를 대신해서 속죄의 짐승이 피를 쏟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희생의 제물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불로 태워집니다. 내 죄악이 불태워 태워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희생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성막의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예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의 뜰에서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가는 그 희생의 짐승을, 희생의 제물을 바라보면서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구속에 대한 믿음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그들은 미리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뜰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만나는 결정적인 구원의 자리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마음으로 만나고 영으로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결정적인 구원의 자리가 바로 성막의 뜰입니다. 성막의 뜰. 성막의 뜰은 원문을 직역하면 괴로움의 자리, 고통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왜 성막의 뜰이 괴로움의 자리, 고통의 자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막의 뜰에서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가는 희생제물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바라보면서 자기 죄악을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의 신음 소리를 내면서 죽어가는 희생의 제물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을 수 있는 결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막의 뜰이기 때문에, 이 성막의 뜰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회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고통의 자리, 괴로움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과 영으로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나의 죄악을 느껴야 합니다. 내 죄악에 대한 아픔과 내 죄악에 대한 고통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괴로움과 아픔 뒤에 다가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반드시 만나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충만하게 우리는 이 성막의 뜰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인 이 예배 공간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께 누려야 합니다. 요즘 우리들 주변에서 보면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감동의 인생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보기가 참 어려워지고 있어요. 자꾸만 한국 교회의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흐르고 있고 또 물질과 성공으로만 신앙이 평가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냐, 예수 믿고 물질적인 축복받고 자식들이 잘 되고 빵빵하고 다 성공하고 아픈 자들이 있으면 치료를 얻고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지금 평가되는 시대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구속의 신앙입니다. 출세와 성공 신앙이 아닙니다. 번영 신앙이 아닙니다. 구속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얻고 그 구속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면서 살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성막의 뜰은 번제단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자리입니다. 당연히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기독교 신앙의 정점이고 또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막의 울타리는 분리의 개념이 있어요. 분리의 개념. 여러분, 울타리나 담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울타리나 담은요, 내 소유와 이웃의 소유를 구분하는 경계선이 됩니다. 옛날의 집들은요, 자기 소유로 된
주택과 마당의 경계선에 이것은 내 소유입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울타리를 치거나 담장을 쳤습니다. 그 울타리나 담장 안의 것은 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이웃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집 울타리나 남의 집 담장을 허락 없이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 됩니다. 관아에 끌려가서 형벌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 참고구절로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고 분리되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으로 된 나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은 당연히 성곽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성곽이 있습니다. 다시 참고구절로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말씀을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분들의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크고 높은 성곽이 천국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곽은요 분리의 개념입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성의 백성이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이웃이거나 아니면 적군입니다. 성막은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세상과는 거룩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성곽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울타리와 담이 쳐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세워져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는요 이 세상과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안에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이 세상과는 분리되어 있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분리라고 하는 개념 혹은 구분이 되었다고 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이 세상과는 섞일 수가 없어요. 분리가 됩니다.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 교회의 거룩성을 잃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타락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항상 거룩하게 분리가 되고 그리고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무엇으로 교회가 이 세상과 구분이 되고 분리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룩한 행실로 분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향하게 할지니 그랬습니다. 성막의 울타리를 치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성막의 울타리를 치는 휘장의 재질이 뭐냐면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상징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다시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구원받은 성도들,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을 해주셨는데 그 세마포 옷이 뭐냐 하고 성경 자체가 해석을 내립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경 자체가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의 거룩성은 교회의 행실, 목사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서 분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교회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존재로 이 세상과 분리가 되고 엄격하게 구분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한국 교회는 교회 성장에 아주 주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세계 최대의 대형 교회들이 이 조그마한 한국 땅에 수십 개가 이루고 있습니다. 인구 비례에 비해서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 신학교 숫자가 세계 최고의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회의 거룩성이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이 슬로건에 밀려서 서서히 시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도덕성과 윤리성에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올바름에, 교회가 올바름에, 성도들과 목사들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이 올바름에서 한국 교회는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세마포의 거룩성을 회복해야만 하는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거룩성의 회복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성막 울타리에 있는 문은 초청의 문입니다. 우리가 담이나 울타리에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출입문 대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문은 초청의 문입니다. 성막의 울타리는 출입구가 있습니다. 성막의 뜰과 성막의 본체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도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그랬습니다. 뜰의 문은 성소나 지성소에 드리워져 있는 출입구의 휘장과 동일한 재질입니다. 세마포가 아니고 세마포는 울타리나 담의 역할을 하는 그것이 바로 세마포로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출입구의 문은 성소나 지성소에 드리워진 휘장과 똑같은 재질인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습니다. 성막의 뜰 안으로 들어가는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출입이 금지가 되어 있는 출입 금지 구역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문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하나님께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반드시 문으로만 들어가야 됩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것은 강도입니다. 절도입니다. 문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이 문은 사람을 기다리는 문입니다. 사람을 기다리는 문입니다. 이 문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문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으로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에 뜰에 있는 문은 초청의 문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고 초청을 하는 하나님의 초대의 문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은 이 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고 이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성문을 통과하려면요 출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성문을 지키는 군사들은 성문에서 출입증을 확인합니다. 비록 성문이 열려있다 할지라도 이 출입증이 없으면 성문을 지키는 군사들에 의해서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출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출입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일한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로 구절로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초청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초청장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성막으로 비유하면 성막의 뜰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문은 초청하는 문, 우리를 기다리는 문입니다. 그러나 초청을 받았다고 해서 성막의 뜰 안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막의 뜰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참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속의 주님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 울타리에 문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요 또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하는 우리의 책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문이 있어도 그 문을 열지 않으면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구원의 문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들어가지 아니하면 구원은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 되셔서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다시 참고 그대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의 구원의 이 초청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믿는 자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그는 먹고 또 예수 안에 우리 안에서 예수님은 또 풍성하게 함께하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생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이 구원의 초청에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성막의 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의 복음과 만나고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아주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축복을 받는 신앙의 일터입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일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는 하나님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아주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큰 축복을 누리며 사는 영적인 일터요, 신앙의 일터가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살아야 이 세상에 희망이 존재합니다. 교회가 살아야 지구촌에 희망이 존재하고 사람들의 인생에 희망이 존재합니다. 교회는 희망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우리가 잘 협력해서 바르게 잘 가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이 내 마음에 보내수 고통의 멍에 울고 있는 나의 참